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우리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없이 익히며 갈 길을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사는 방언이죠. 이 방언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순절에서 봤던 그 각 지방, 내가 배우지 않았던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이 각 지방의 언어로, 그들이 배우지 아니한 다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그 지역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듣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그 각 지방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자기 지역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유대말, 히브리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이 난데 그 방언, 그 히브리 말로서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해도요,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배우지 않은 각 지역, 각 지방의 말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요,
오순절 성령 사역에 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땅 가운데 오시고 죄의 사함을 또 이루시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어가, 각기 다른 언어가 이 땅 가운데 발생했던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벨탑을 지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각기 달리 만들어 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언어가 갈렸다라고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언어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천국에서는 우리가 각기 다른 언어를 이야기할 리가 없는 거죠. 천국은 한 언어로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오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죄사함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그 언어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물론 불완전하죠.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이 사도들로 하여금 저희들로 하여금 각 지방의 언어로 배우지 않은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게 하신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방언은 뭐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지금 우리 가운데도 또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방언을 하는 그 사람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가 없다라고 하면은요, 그 언어는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그 언어로서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두 번째의 방언이 되어집니다. 이 두 번째 방언,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과 또 이 대화하는 이 방언은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은사는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은사 가운데 이 방언이라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통하여서 개인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이 방언의 은사를 왜 여러 은사 가운데 하나로 소개하고 알려주고 계신가?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적인 은사이긴 하지만 그 개인적인 은사가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은사이면서도 동시에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영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므로 그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린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유익이지만 결국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방언도 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은사로 나와 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언 통역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 유익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방언을 통역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교통을 하시고 우리가 말씀하신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는 은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방언도 주시고요. 또 때로는 방언을 통역하는 그 은사를 주심을 통하여서 그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경우에는요,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공기도 또 공적인 모임 가운데서는 우리가 통역이 없는 또 개인의 방언을 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 크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골방에 있을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해 나가는 것이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그렇게 방언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가짜 방언이 있는 거죠, 그렇지? 방언 자체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요, 막 짓거리고 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언어를 내뱉으면은요, 우리 방언처럼 보여질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닌데도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알아듣지 못하는 그 소리를 하면서 나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또 뭘 했어요? 이 방언을 연습하기로 했죠. 특정한 단어들을 많이 빨리 하면 마치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 같은 비슷한 그런 모양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요, 연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모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겁니다.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연습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데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은사가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언이라는 것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연습해서 또 아니면 내가 이 거짓으로 그렇게 방언을 해도요, 사람들이 구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로서 방언을 받았다. 아니면은 가짜 방언이다. 구별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말의 모습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언을 받은 자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방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통을 하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방언 이후에 그 자신의 방언을 자랑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냐고요. 그 방언 받아져서 뭐 하는 거죠? 더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를 유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네, 가짜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방언 받았다는 것을 먼저 자랑하는 거죠. 자랑이 교회의 유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은사건 내게 은사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요, 그건 가짜 은사, 하나님 주신 은사가 아니라 자기가 은사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은사 받았다, 내가 방언 받았다라고 또 자랑하고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회의 화평을 깨치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은사는요, 가짜 은사죠. 잘못된 은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요, 교회를 거룩하게 또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어떤 은사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신 은사, 내게 은사를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신 은사를 잘 깨달아 아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섬길 때 그냥 무조건 열정으로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대로 섬길 때 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 든든히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은사를 깨달아 알면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요, 은사와 은사 간에 판단하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 대형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 더 믿음 가운데 건강하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모든 성도들이요, 한 성도도 빠짐없이 내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온전히 예배하고 은혜 받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태풍 소식이 있는데 그 태풍으로 인하여서 땅에 큰 피해가 없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질병도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조수록 선사님, 또 선문지 안수 집사님, 진일기 방문선 사모님, 후유증 전의 집을 발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 가운데도 육신의 질병으로 또 삶의 문제로 또 가정과 경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히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아침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